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73번째 시간입니다. 열복 대 청복이라는 제목하에 8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타산 정약용 선생은 복을 열복과 청복으로 구분합니다. 들어본 적 있나요? 없으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2번 열복은 어떤 복을 가리키나요? 3번 청복은 어떤 복인가요? 4번 당신은 열복이 좋은가요? 청복이 좋은가요? 5번 둘 다 좋다고요? 정약용 선생은 열복과 청복을 모두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6번 젊어서는 열복을 누리다가 늙어서는 청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나요? 7번 스승들은 열복과 청복 중 무엇을 추구하라고 하나요? 8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입니다. 173번째부터는 이제 또 이전과는 좀 또 다른 주제입니다. 복에 관해서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열복과 청복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타산 정약용 선생은 복을 열복과 청복으로 구분합니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열복, 뜨거울 열자의 복복자를 쓰고 있습니다. 뜨거운 복, 화끈한 복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청복, 맑을 청자의 복복자, 맑은 복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자, 타산 정약용 선생이 1799년도에 그 오대익 선생 병조 참판을 지낸 그 오대익 선생에게 보낸 71세 생일 축하 편지의 내용인데요. 자, 그 중에 이 열복과 청복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쭉 편지, 축하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열복과 청복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보신 분도 간혹 있으실 것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열복과 청복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처음 들어보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인터넷에서 열복, 청복 이렇게 쳐보시면 어떤 뭐 글들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이렇게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리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열복은 어떤 복을 가리키나요? 열복. 자, 뜨거울 열자의 복복자, 뜨거운 복, 화끈한 복인데 타산 정약용 선생이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지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외직으로 나가서는 대장기를 세우고 관인을 허리에 두르고 풍악을 잡히고 미녀를 끼고 놀며 내직으로 들어와서는 초원을 타고 비단옷을 입고 대궐에 출입하고 묘당에 앉아 사방의 정책을 듣는 것. 이것을 열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외직과 내직. 자, 외직은 이제 서울, 경기를 떠나서 지방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고요. 내직은 이제 이 궁성, 왕궁 안에서 이제 일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관리가
내직이 있고 외직이 있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나가는 것은 외직이고, 그리고 이 궁에 머무는 것, 궁 내에 있는 그런 직은 내직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자, 그렇게 지방, 멀리 외직으로 나가서는 대장기, 대장의 깃발을 세우고 관인을 허리에 두르고, 예, 풍악을 울리고 미녀를 끼고 놀고 하는 것, 이것이 열복이다. 그리고 내직으로 들어와서는, 궁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초헌, 이건 수레죠, 수레. 예, 그 높은 그 관리들이 타는 수레, 종 2품 이상이 타던 수레라고 하는데요. 그 수레를 타고 비단 옷을 입고 대궐에 출입하면서 요당에 앉아, 묘당에 앉아, 묘당, 그 종묘 사직할 때 그 묘자죠. 묘당에 앉아 사방의 정책을 듣는 것이다. 이것이 열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니까 그 과거에 합격하거나 이렇게 해서 중앙 관직으로 나아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세를 누리는 것. 예. 그리고 외직으로 나가면, 예, 장군으로서 그 호령하고, 그리고 예, 풍악을 잡히고 미녀를 끼고 노는 것. 이것을 열복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로 표현을 바꿔서 하면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누리는 것. 예, 이것을 열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 청복은 무엇인가요? 예, 청복은 어떻게 쓰고 계시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자, 청복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깊은 산중에 살면서 삼배 옷을 입고 집신을 신으며 맑은 샘물에 가서 발을 씻고 노송에 기대어, 예, 늙은 소나무 노송에 기대어 시가를 읊으며 당 위에는, 예, 집 위에는 이름난 검은고와 오래 묵은 석경, 바둑 한 판, 책 한 다락을 갖추어 두고 당 앞에는 백학 한 쌍을 기르고 기이한 화초와 나무, 그리고 수명을 들이고 기운을 돋우는 약초들을 심으며 때로는 산승이나 선인들과 서로 왕래하고 돌아다니며 즐겨서 세월이 오가는 것을 모르고 조야의 칠한을 듣지 않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깊은 산중에 살면서 삼배 옷을 입고 집신을 신었다. 그러니까 예, 그 부유한 어떤 호화로운 그런 삶은 아니죠. 맑은 샘물에 가서 발을 씻고 노송에 기대어 시가를 읊으며 당 위에는 이름난 검은고와 오래 묵은 석경, 이것도 이제 그 석경, 두드리는 그런 악기 같은데요. 자, 오래 묵은 석경, 그리고 바둑 한 판, 그리고 책 한 다락, 예, 이걸 갖추어 두고, 그리고 집 앞에는 백학 한 쌍을 기르면서 학을 기릅니다. 예. 기이한 화초와 나무, 그리고 약초들을 심고 가꾸고, 때로는 산승, 예, 산 속에 있는 고승이나 선인, 예, 신성 같은 사람들과 서로 왕래하고, 예, 돌아다니며 즐긴다. 세월이 오고 가는 것을 모르고 조야, 세상에, 예, 그 칠한, 예, 다스리고 그 난리, 소식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청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타산 정약용 선생이 쓴 글입니다. 타산 정약용 선생은 이제 그 중앙 관직에서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갔고, 그러다가 또 유배를 가서 그 정말 심신 그런 유곡에서 또 지내본 분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청복과 열복을 다 경험해 본,
이제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열복은 이런 것을 말하고 청복은 이런 것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쓰고 있는 대목이지요. 4번 문제입니다. 자, 당신은 열복이 좋은가요? 청복이 좋은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열복이 좋은가? 청복이 좋은가? 자, 열복은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누리는 그런 복이고, 청복은 맑은 복, 말 그대로.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그 세상의 그 시끌벅적한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유유자적하는 그런 복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어떠신가요, 구독자분? 열복이 좋으신가요? 청복이 좋으신가요? 자, 이에 관해서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는 것은 오직 각기 성품대로 하되 하늘이 매우 아끼고 주려 하지 않는 것은 청복이다. 열복을 얻은 이는 세상에 흔하지만 청복을 얻은 이는 얼마 없다. 이렇게 말 쓰고 있습니다. 열복과 청복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 자기 성품대로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열복을 택하냐 청복을 택하냐, 그건 그 사람의 성품에 따른 선택이다. 반면에 하늘이 매우 아끼고 주려하지 않는 것은 청복이다. 열복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에 많다. 하지만 청복을 누리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열복을 택하셨나요? 청복을 택하셨나요? 아마 열복을 택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어느 정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청복이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둘 다 좋다고요? 정약용 선생은 열복과 청복을 모두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나요? 열복도 좋은 것 같고 청복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열복과 청복을 다 누리면서 살고 싶다. 이런 이제 마음도 솔직히 같지 않습니까?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다산 선생은 또 짚고 있습니다. 뭐라고 짚었는지 한번 보지요. 어떤 사람이 불끈 일어나 팔을 걷어붙이고 여러 사람에게 큰 소리치기를 내가 장차 열복과 청복을 모두 얻어 함께 누리겠다 라고 하면 어이가 없어 비웃지 않는 이가 없을 것이고, 하늘도 그 오만하고 망령됨을 미워하여 결코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열복과 청복을 모두 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 어이가 없어서 다들 비웃는다 라는 것이고요. 하늘도 그 사람의 오만 방자 망령됨을 미워해서 결코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열복과 청복을 모두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열복이면 열복, 청복이면 청복,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둘 다 누릴 수는 없다. 이런 취지의 표현입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6번. 젊어서는 열복을 누리다가
늙어서는 청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지요. 자, 또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큰 소리치며 말하기를 나는 장차 내 일생을 3기로 나누어서 전기에는 청복을 누리고 중기에는 열복을 누리고 말기에는 다시 청복을 누리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더욱 물러나 그 말을 끝까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나는 장차, 나는 내 인생을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나누어서 초기에는 청복을 누리고 중기에는 열복을 누리고 말기에는 청복을 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더 물러나서 왜 물러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더 물러나서 그 말을 끝까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산 선생님께서는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한 나이 60 정도까지 열심히 일해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많이 이렇게 누리고 많이 누리고 60이 넘어서는 뭐 요새는 이제 인생이 길어졌으니까요. 70 정도까지 그렇게 하고 60, 70이 넘으면 은퇴해서 유유자적하면서 느긋하니 마음 편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자, 그런데 그것이 다산 선생의 이 표현에 의하면 말도 안 되는 소망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70까지 열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70 넘어서는 청복을 누리면서 살겠다. 이게 된다는 말인가요? 안 된다는 말인가요? 안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지요. 왜 그럴까? 이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이유를 이제 밝혀나가야 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은 이 다산 선생이 쓴 열복과 청복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주요한 포인트이니까 여기에 중심을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자, 스승들은 열복과 청복 중 무엇을 추구하라고 하나요? 자, 우리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우리 스승들께서는 자, 열복을 추구하라고 하시는가, 청복을 추구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열복은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청복은 마음의 평화, 안식, 감사, 마음의 기쁨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죠. 자, 열복과 청복 중에 스승들은 무엇을 추구하라고 하나요? 자, 먼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열복을 추구하라고 하나요? 청복을 추구하라고 하나요? 머리 깎고 입산하여 수도를 해서 무상정 등각 아라한의 경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살의 경지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석가모니 부처님, 절대 열복을 추구하라고 하지 않으시죠. 청복을 추구하라고 하십니다. 공자님은 어떠신가요? 공자님. 공자님은 이 열복을 추구하라고 하는가? 청복을 추구하라고 하는가? 천명, 하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으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하라 이래 말씀하시지요. 뭐 열복과 청복이 좀 이렇게 겹쳐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보입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어떤가요? 소크라테스. 평생 그 아테네
아고라, 그 광장에서 청년들에게 가르침을 폈던 그 소크라테스. 그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해서 그의 부인 크산티페가 그 악처로 활동할 정도로 악처 노릇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지요.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필라소피. 자,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복을 추구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청복을 추구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열복을 따르라는 것인가요? 청복을 따르라는 것인가요? 청복이지요. 자, 스승들은 열복과 청복 중 무엇을 추구하라고 하나요? 청복을 추구하라고 하더라. 뭐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열복이 아닌 청복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열복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귀한 것이 아니고 청복이 정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청복을 추구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복보다 청복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라고 한다. 왜 청복이 더 좋은 것인가? 이 이유도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건 이제 앞으로 차츰차츰 살펴보도록 하지요. 우리가 4번 질문에 대한 답에서 우리가 살펴본 타산 정약용 선생님은 자, 사람이 열복과 청복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하는 것은 각기 그 사람의 성품대로 하되 하늘이 매우 아끼고 주려하지 않는 것은 청복이다. 열복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에 흔하지만 청복을 얻는 이는 드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염두에 좀 더 보고 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